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로 그리고 예배당에서 함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날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다시 한번 들읍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일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일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리를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해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원리대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기뻐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이 입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광리대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기뻐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다시 한번 내려가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이 이신 평화의 왕 성령여 임하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는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리석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과 감정대로 잘못 살아온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이 급변하고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간구할 때에 숨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기도할 때에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든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게 해 주시고 병든 성도님들이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해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강력히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육관과 본당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눈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가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연욱 집사가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해 주시는 정연웅 형제는 우리가 청년 1, 2, 3부가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굴을 다 잘 모르겠죠. 오래된 친구입니다. 전공은 볼링 한 사람뿐입니다. 신랑 볼링장 가면 그 실장으로 있습니다. 요즘에 볼링 해야 되지, 육아 해야 되지, 그러면서도 참 바쁜 중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면, 재밌는 건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예비 심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답이 되심을 믿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실패와 좌절과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데 승리의 환호를 외치며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 구속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복되게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을 보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내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을 맑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오늘 아침에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전체 말씀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오늘 먼저 합동할 말씀은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한 기도가 또는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한 기도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가 먼저 기도해 주었고 그것이 내 기도가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되어 여기까지 온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17살 때 물론 그 전에 제 친구가 제가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전도해서 중학교 때 잠시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내가 만났던 은사들, 내가 만났던 분들의 그 기도가 지금의 내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많은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 도시로 공부를 하러 나가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이전에 다니던 교회를 다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한 주도 안 빠졌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오후 2시에 학생의 예배가 있었죠. 그 당시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한 20평 되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였습니다. 한날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점심 먹고 그때는 교회에서 밥 안 줬잖아요.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안 늦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 막 뛰어가서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안 온 게 충격이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아드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뭐 하고 계셨는가 하면 교회 그 한 중간 정도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그때 그 전도사님들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데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뭐 몇 명 안 되니까 10명 정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제가 하나님 저 목사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온 교회에서 혼자서 막 친구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전사람을 제가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어서 뒤에 서서 듣고 있는데 이거구나. 누군가의 인생을 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나도 다른 건 몰라. 제가 참 말을 못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겠다. 그리고 그 전사님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무렵에 아버님이 가시면서 같이 떠났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한 명 한 명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다른 친구를 누가 기도받은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받았던 기도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빈건이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나왔는데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는데 이 빈건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 2학년을 보내고 군대를 가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 빈건이가 우리 구반사가 그때 반사라 그랬거든요. 구반사가 군대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저는 군대 가서 기도 응답만 경험했어요. 딱 보충대 갔는데 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마치고 군대 가면서 저한테 손잡고 그 동창회 할 때 빈건아 나 군대 가야 돼. 예수 안 믿는 게 내보고 기도해달라는 친구가 거기 딱 중사 달고 있는 거예요. 중사 달고. 그리고 밤마다 저를 한 2박 3일 있었는데 그 상홍리 보충대에 밤마다 불러내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딱 절대로 가지 말라는 백골부대 훈련소 갔는데 첫날 가자마자 막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막 돌리던데 그날 밤에 딱 들어보면 구빈건 예! 훈병 나갔는데 보니까 그 돌리던 그 소대장님이 야 내가 너 고등학교 선배야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 저녁마다 기도해. 너 보니 기독교인이네. 그래서 훈련소에서부터 제가 첫날 밤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하여튼 제가 훈련소를 마치고 우리 부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부대만 정군에서 훈련소를 마치고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다시 배치 받은 부대로 가는데 이제 얼마나 집에 3박 4일 나왔다가 들어가가지고 첫날 식기 들고 쫙 가는데 여기 구빈건 씨 있습니까? 예! 일병 구빈건! 하고 나갔는데 연대 목사님이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선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야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 부대에 가서 제 2달 스님, 지금도 평생 친구이면서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훈기 목사님, 통합초교회 목사님인데요. 제가 가는 날부터 제 바지를 선배가 달아줬습니다. 제가 손맛이 없어가 제 결혼식 할 때 다리미를 사왔습니다. 혜정씨, 이제 빈건이의 옷을 혜정씨에게 맡깁니다. 얼마 전에도 갔는데 우리 아들들에게 다 5만 원짜리 다 내가지고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제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제가 걸어온 길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던 분들의 기도가 제 삶에 그대로 열매가 맺혔고 사실은 그분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제 떠나시면서 사실은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 제자들만 아니라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당신의 제자들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해주신 기도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신은 떠나시면서 이제 당신이 오실 때까지 당신의 제자들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기도, 그 기도가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될 것이고 그 기도가 열매가 될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참 재미있는 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영광을 드러냅니까? 자신의 부로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지위로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부나 지위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드러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신을 꾸미는데 엄청나게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 몸에다가 막 문신을 새겨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과시가 보통인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일이 뭔가 하면 창세전 창조하셨던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어디 있냐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낼 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부자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치우고 나가서 랑망탕하게 삽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기 그 아들 잊어버리고 더 집을 잘 꾸미고 더 자기의 어떤 명예를 더 높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산다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영광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집에서 두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 자체는 영화로운 분입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 영화로우신 그분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반영하고 드러낸 삶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영생인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하여 아드님이 온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셔서 뭘 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를 아는 일에
아버지를 알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비천하게 되고 낮아지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16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버지를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아드님은 비참하게 되셔서, 비천하게 되셔서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신 아드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원롭게 해달라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잘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는 대속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열린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일삼고 가정은 깨어지고 싸우고 나누고 다투는 이 삶을 살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섬기고 따라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들 앞에, 천사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아버지 내 좀 뽀대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부와 내 지위와 내 명예가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제대로 잘 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제 영광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우리를 위한 창조와 구속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하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영광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뭐 부모님이 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럴 때 영광이 아니고, 우리 이전에 미국에 농구 선수, 럭비 선수 있었죠. 그 미식 선수, 우리나라 어머니와 미국인 사이에 태어났던 럭비 선수, 그 어머니가 그 키울 때 고생하면서 그렇게 길러서 그 선수가 이렇게 아주 알아주는 훌륭한 선수가 됐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영광이 뭡니까? 그 자식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일도 하고 막 그 고생해서 자식을 키운 그게 그 어머니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가 탄생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교회는 그 기도를 받아서 탄생했고, 교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크고 어리어리한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같이 막 금칠을 해놔야 되고, 아니면 막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카페를 잘 만들어 놓고 그래야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보면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다투고 사분오일합니다.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 영광을 구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입니다. 목회자가 종이 될 때,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십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들이 내 말 들어, 내가 잘하는데 아니고 종이 되어 섬겨줄 때, 그래서 그 성도들이 행복해질 때, 그때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독재자들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독재자들, 저 김정은이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카드 색선하면서 그러죠. 막 영광 그러죠. 그러잖아요. 밖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주 때문에 국민들이 종살이하는 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엄마가 수고해서 땀을 한번 흘리면서 밥을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아버지들이 열심히 직장에서 욕먹어가면서 일을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휴가를 보내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살아내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인 겁니다. 어머니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온 힘을 위해서 다해서 자식들에게 더 맛있는 거, 없는 재료지만, 없는 돈이지만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게 어머니의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이 기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낮아지고 비천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기뻐지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때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물고 먹으면 우리 영광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신 그 영광은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이게 지금이 위기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위기다. 내가 19년 목회해가지고 야 이제 교회가 잘 자랐으니 이제 나도 좀 안 괜찮나, 이제 나도 좀 쉴 때가 됐다. 그러면 이미 우리 중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자랐으니까 나도 여기서 뭐 이제 뭘 하고 뭐 내가 좀 이름도 내고 그런 생각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의 길로, 오히려 그 교회의 영광을 없애버리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베풀려고 하고, 특별히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방과학교회, 어울림학교에서 반찬 봉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고 뭐 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가능하면 한 가지 정도만 잘하면 되게 좋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 한 가지씩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 되어 서로 섬겨주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 지금 하나님,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교회, 당신의 자녀들,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셔서 내가 이미 그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은 세상에 있지 않고 이제 이들은 세상에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들을 잘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멸망의 아들, 그 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떠나서 가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들은 반드시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해달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기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이 자기들을 이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잘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잘 보존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거룩하다는 건요, 영광스러운 것도 있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분리가 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하고는 다른 구분된 영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 성경 많이 알고 성경 많이 깨닫고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우리 술 먹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먹는다고요. 저는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 목회하러 오면서 제가 사실은 석 달에 한 번씩 설교했던 사람이거든요. 설교를 너무 원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설교학을 그때 와서 설교학을 개체형으로 배우면서 배운 게 2040입니다. 20시간 이상 40분 이상 이 본문을 깊이 보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설교할 본문만큼은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내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다음 주일 말씀 준비를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본문을 다 읽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회를 해놓습니다. 월요일날 와서 제목을 생각하고 그리고 본문을 다시 주의하면서 대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거기다가 살을 좀 채워놓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그 본문을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아침부터는 자고 일어나도 본문이 생각납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본문이 아예 쫙 설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쫙 보입니다. 토요일 주일 되면 그냥 그 본문이 제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 본문과 대화하고 그 본문으로 적용하고 그 본문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되어 갑니다. 그렇다고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돌 같은 이 악하고 이 부패한 인생도 결국은 말씀 하나 붙잡고 겨우 살아내는 겁니다. 목사로 살아내는데도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성경을 백독해라, 천독해라. 제가요 옛날에 저도 SFC 할 때 날주 해가지고 오늘 내 말씀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 묵상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뛰어다니다 또 아침 되면 또 이거 너무 좋아 할렐루야 아멘 또 갑니다. 또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성경을 묵상할 때는 좋고 성경을 묵상해서 기록할 때는 너무 은혜가 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어떤 일을 만나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의 꽃피는 게 목회하면서 비춰온 전략이 뭔가 하면 이 말씀으로 목사가 일주일 동안 살아낸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게 하자는 게 제가 생각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들이 금요일마다 왜 나와서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안 바뀝니다. 리더십들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바뀝니다. 리더십들이 함께 금요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지요. 심지어 금요 기도회 안 하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피곤하면 돌아가라. 대신에 금요일날 이 말씀은 같이 공부하자. 목사님 그거 한번 와서 앉아있는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혹시 먼 거리가 멀어서 직장이 멀어서 유튜브로 보는 사람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같이 그 시간에 같이 나누자.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말씀을 같이 쉐어링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청년들을 묵상하게 합니다. 지금 리더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우리 구혜찬 전사는 한 1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걸 못 살아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보여준 거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사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 리더십들의 이율배반적 행동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욕먹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우리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망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허물은 제 허물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19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교회가 변화된 게 있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가 변화를 가지고 온 게 있다면 저는 바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구석구석에 나타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주일 설교 은혜 받았다가 끝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다시 여러분 소그룹에서 반드시,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남자 지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나눔을 못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그냥 앉아서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다시 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일상이 바쁜 여러분 계십니까?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하셔야 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을 고정시켜 놓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 본문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할 때 그 말씀이 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십시오. 놀랍게도 말씀이 참 이 무쇠 같은, 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보존될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랑의 공동체 안에 계시다가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별개로 계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참 이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 세상은 이런 겁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게 뭐 공권이든 또는 권력이든 어떤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고 거기 꼼짝 못하게 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큰 빌딩, 그래서 대기업들이 보면 막 엄청난 빌딩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면 이야 이렇게 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가면 꼼짝, 그 맨 꼭대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탁 탑이 앉아있게, 탑이 쫙 오면 탁 고개를 숙이게 만들겠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짓고 어리하게 막 사역을 하고 몇 명씩 모여가 막 시위하고, 지금 교회가 그리 보일 줄은, 야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고 그리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이 무슨 교독교인들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그 욕을 먹으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저들은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욕할 때는 뭐 개독교다 뭐다 욕을 해놔놓고 저끼리 돌았으면 저끼리 물어뜯고 싸우고 밟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요, 교회 숫자가 적어서 아닙니다. 예배당이 흐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안 배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형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집안도요, 뭐 가난하고 뭘 사도요, 이야 저 집에 삼형제 못 건든다. 저 아들은 어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저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예 할 줄 안다. 그러면 그 집안 무시 못 합니다. 그 집안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돈 있는 집 애들 4분 어디라 그러면 어이구 저 집 구석 좀 봐라, 저거 하는 짓 좀 봐라, 욕 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욕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미워하는데 저들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분오일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당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야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요즘 재밌더라, 사랑이 꽃피는 교회 뭐 사역도 하고 비전센터도 있고 뭐 아닙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람들 참 무지렁이 같은데 진짜 사랑한대. 그 사람들은 미워할 줄을 몰라. 그 사람들은 험담할 줄을 몰라. 그 사람들은 당신의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줄 알아.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해놓고 아름답게 성장해놓고 사분오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성장하는 게 걱정입니다. 성장하는 게 저에게 더 큰 기도 제목입니다. 가보세요. 그 예배당, 그 어리어리한 예배당에 그 수천 명씩 앉아서 그 예배 모이는 사람들이 당이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는 흐름한 학구방 같은 곳에 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그들이 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비난이 없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서로 손가락질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전수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예수 안 믿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 믿는 아내들이 자주 남편을 수고한다고 안아주십시오.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집에 들어가거든 꼭 퇴근하시면 여러분 아내를 꼭 안아주십시오. 여보 고생 많았어 아들하고. 그렇게만 해도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만나든지 아이고 잘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 정도 하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구목사 교회니까 되지 우리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우리 이 정도로 안 한다. 친형제간보다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소그룹이 다 최소한 6개월, 1년은 그 가정 책임져 준다. 사실 우리가 걸어온 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쪽 주차장 우리 장로님 몸 아파서 돌아가실 때 교회가 그 가정의 재산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땅을 사줬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육관 때 옆집에서 이 장로님에게 해준 대로 해달라 해서 해줬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결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걸어오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사랑의 연금을 1,600만 원씩 해대면서 아이들을 지금 학사관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은퇴를 하면서 몇천만 원씩 연금을 해가지고 학사관을 사고 전세를 넣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로 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금 2년 동안 영캠프를 못 하고 있으니 그렇죠. 영캠프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100명도 안 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아이들 2주 동안 밥을 해밌습니다. 단기 순으로 떠난다 그러면 한 목장씩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해외에 한 번도 못 가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저는 그 정도를 원치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 목장에서 선교사를 보낼 것이고 누가 실직을 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위해서 한 목장이 그 6개월, 1년의 삶을 직업을 구할 때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저는 자다가 일어나도 교회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 교회보다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요?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곳이 있을까요? 교회 영광이 뭡니까? 목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장로들이 훌륭하고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 영광이 무엇입니까? 서로 종이 되어 섬겨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자기 영광을 구해서 물고 뜯고 싸운다면 지금 한국 교회처럼 교회의 영광은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겨주므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돌을 들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면서 우리는 더욱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미워하고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이 돌을 놓고 나도 저기 가면 좋겠다. 나도 저기 가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나도 저기 가면 덜 외롭겠다. 나도 저기 가면 위로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소
기억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일어나실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목회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삶,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습니다. 더 좋은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돌팔매질을 더 세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했던 그 마지막 기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보존되는 교회를 통해 세상 미워하던 세상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헌신과 수고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영화롭게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고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다시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거룩하게 보존되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영어롭게 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겠지만, 그래서 수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돌파를 맺으라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장학헌금과 특별히 교회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조금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던 우리 전도사님, 최혁 전사님, 이제 영원 가신다고 안 올 겁니까? 갔다가 올 겁니까? 우리 전사님이 사실은 청송에서 전사님 하실 때 제가 그 교회 당회장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가서 은퇴를 해드렸는데 아드님 교회 목사님이신데 거기 계시다가 연세가 되셔서 우리 교회에 잠시 와 계시다가 이제 장로님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저 강원도로 자기 원래 전도하셨던 분이 요양원을 하셔가지고 거기 가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코로나 기간에 오셔서 가기 때문에 얼굴 잘 모르실 때 한번 그래 돌아와서 전사님 평생을 사역을 하셨던 분은 너무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는데 지금 장로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던 우리 전도사님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모릅니다. 참 인간의 슬픔 가운데는 육신의 몸을 입고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사님, 장로님 몸이 약해서 함께 교회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좋아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잠시 몸으로 이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전사님과 장로님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엿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기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약속하실 그 주님의 칭찬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았던 우리 전사님처럼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의의 면류관 받을 것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와 떨어지지만 그곳에서도 즐거이 주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마다 주님이 함께 가시옵소서. 교회는 전사님을 보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가끔씩 신방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한번 격려하는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저희가 학습셀에 입교를 위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목장별로 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서우석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고신총회가 김해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구빈곤 목사님과 금윤홍 장로님이 총대로 참여하시겠습니다. 교육관 증축 및 본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바깥에 작정서가 있으니 또 적어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지 않으시고 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작성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